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크게 쓰임받았다 해서 대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은 각기 탤런트가 다 달라요. 가령 이사야는 항상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를 통해서 전달할 때에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그래서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호소하게끔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성족 같은 절기를 지킨 신앙의 백절불굴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소망도 외치고 눈물의 기도도 자신이 모델이 되어야 되고 백절불굴의 다니엘과 같은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줘야 되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인 세계 겉으로는 아름답고 사치하고 잘생기고 부유하고 모든 재력을 갖춘 것 같아도 속은 전부 다 썩고 부패하고 친하고 무덤 속에 있는 그 마른 뼈다귀 같이 그런 현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또 오늘 우리 한민족 복음화 우리 부흥선교 협의회는 네 가지를 다 갖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기도원이나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특별히 하나님이 위기 때에 세운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400년이라는 긴 세월 이상을 다 합치면 430년까지 되는데 그런 복역생활을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을 대형교회 또 막 군대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것, 또 재력이 많은 것, 권세 있는 자가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목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도쿄 일본 동경이 그렇게 화려한 도시 같은데 그 해변가에 조그마한 무슨 마을같이 보입니다. 공중에서 높이 떠서 보면은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요. 제일 오늘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또 이 이사야나 뭐 선지자들 또 사사들 전부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소명 하나님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 그래서 사명은 파송 받은 사역을 의미하는 특별히 명령을 해가지고 특별히 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상 외에
뭐 어떤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선교하면은 미션이란 말을 해요. 이걸 미셔너리라고도 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명이라는 말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다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은 초이스, 콜링, 불러서 지적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아주 임무를 크게 부여받게 한 사람, 그게 이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자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불렀느냐 성경에 보면 누구 소개로 또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나서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아멘.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해서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특별히 배려해서 아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 이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모습들을 보면요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불렀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느냐, 전부 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일한 사람. 여러분 오래 살려면 인삼노경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돼. 일거리가 있어요. 아멘. 그 일거리가 있으면 오래 삽니다. 아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배 먹고 허유호식한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단명했어요. 옛날에 유무호글 열사들이 다 40대 50대에 새파란 젊은 나이에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오래 장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거의 다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80이 돼도 이도의 양무리를 치면서 뭐 했습니까? 구경했어요?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가 지나갈 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지금은 하도 왕래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 관심이 없습니다. 뭐 명동에 서울 명동에 사람들이 막 행렬해서 지나가는데 막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뭐 각 족속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이 은지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느 동네든지 낯선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동네 어른들 어느 집 사람이야? 저 사람 누구지? 그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도 보세요. 그 조그마한 농촌에 엘리사가 뭐한 사람이지?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관심이 주파수를 맞춥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도 모자를 파는 사람은 사람을 어디 쳐다보겠습니까? 발을 쳐다봐요? 몸을 쳐다봐요? 몸 사이즈를 봐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머리를 쳐다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동자가 머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시도 모르고 머리부터 쳐다볼지도 몰라요. 습관이 되니까. 신발 가게 지나갈 때 여러분 머리 쳐다보는 그런 상점 상인들은 없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고 발을 봅니다.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나가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만 저 사람이 단장통장, 면장군수, 도지사, 국회의원인가? 그런 거 생각, 권세 좋아하는 사람. 근데 권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뭐 앞집 동네 개가 지나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헝가방 들어도 저게 명품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난 명품이 오히려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엘리야가 지나갈 때 엘리사가 가령 권세를 좋았다면 저분이 누군가 도지사인가 뭐 우리로 말하면 군수인가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말하기 하나 흐르는 방향은요 바닷물 전체에 흐르는 방향을 나타내요. 엘리야가 지나갈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아멘. 거기에서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으면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안 놓치려고 저 12켤에 24마리지요? 12켤이니까 12켤에 24마리 손을 던지고 그렇게 따르지 말라고 해도 아벤보호나를 떠나서 또 길가를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여러분까지 따라가고 이것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뭐가든지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 교인들도 보면 은혜를 핵심적으로 사모한 사람이 무엇을 받아도 받아야 해요. 네. 글쎄 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 기드온도 보세요. 그때의 당시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농사 다 망가뜨리고 빼앗아가고 가축 다 잡아가고 그래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 여러분 뭐 단체도요 수가 많다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요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미디안에서 구출할 때 딱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지요?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원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큰 관청에 앉은 권세자입니까? 아니면 석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저 기도원이 시골에서 밀타작 하고 있었어요. 누가 기억이나 하고 누가 존경이나 하고 누가 관심이나 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요 그렇게 불렀어요. 큰 용사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용사라는 이 말을요 계급으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사병도 아니고 또 유관급도 아니고 용관급도 아니고 장군 중에도 제일 우리나라는 포스타 있어요. 근데 4성 장군, 미국에는 5성 장군이 있습니다. 별이 5개지요. 그럼 5개를 뭐라고 하지요? 대장의 운수라고 하죠. 운수. 그런데 여기 기드온을 향해서 여러분 영문에 보면은 월리얼이라고 써요. 월리얼. 네? 그리고 그냥 원수보다 더 높은 친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병도 하나 달지 않았던 그런 청년에게 원수야 대장아 이렇게 불러줘도 그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밀타작하는 기도원에게 큰 용서예요. 응? 또 크다는 말도 보통 큰 것은 크다는 말을 하는데 최상급으로 나타내서는 메이티라고 말해요. 메이티.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메이티 월이야 그랬어요. 메이티 월. 제일 높고 제일 크고 제일 위대한 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원이 그 말을 들어서 기가 막히죠. 내가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으나 끝까지 일평생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목회나 또 부흥사역이나 선교사역이나 끝까지 가면 공론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잘 나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 이탈, 달성, 실패.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큰 용사역 불렀을 때 기도원이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훌륭한 줄 아셨을까? 정말 하나님 나 훌륭한 걸 알아주시네. 자,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를 하나님 안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불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 12지파 중에도 므낫세 지파가 작은 지파거든요. 저는 아주 그 미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도 자기 집은 또 아주 열악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다는 것도 아주 최상급으로 그 리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I am least in my family. 나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크게 부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이지, 겸손. 사실 사람이 높아봐야 그이가 그이잖아요. 네? 아무리 저는 좀 어릴 때 뭔가 교육자 이제 첫 출발할 때 제가 꿈이 하나 있었던 것이 도시에 좀 배우고 싶어서 목회. 그 중에도 서울 하면은 그 당시에는 후암동이 제일 거기 입법부, 사법, 행정부 요인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후암동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고관들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싶다. 그 전도사 때 참 그게 어떻게 꿈이 이루어져서 그 사역을 이제 불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하면은 해연동, 거기는 남대문, 동대문, 중부시장, 중앙시장, 평화시장 이런데 가까워가지고 상거래해서 돈 버는 사장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한번 목회를 해연동 가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후암동과 해연동에서 권세 있는 분들, 돈 많은 사람들 양쪽에 이렇게 가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제가 그때 딱 배운 거 하나,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예배만 마치면 회의를 열고 회의할 때마다 싸움만 할 때도 없고 얼마나 찬반논리, 흑백논리 말을 잘하는지 이분이 말할 때 저분의 말이 맞구나, 제 장로님 말씀이 맞다. 근데 또 반론할 때 이분이 맞구나, 또 이분이 맞구나. 그 나중에는 서로가 막 싸우는데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 결심하고 배운 것이 내가 앞으로 담임을 하면 회의를 한다. 가만 보니까 회의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분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마 창세 이후에 종말까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합동처 목사님도 계시는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시차례부터 노회로부터 또 총회로부터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한 예배가 진행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옛날에는 그때 박수도 못 치게 했으니까 박수만 쳐도 야단했는데 그런 속에서 있었지만은 저는 남서중앙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결심한 것이 신구약 성경,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해요. 정말 존경스럽고 모두가 정말 참 의지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인데 회의하면 그때부터 난장판이고. 그래서 저는 회의를 뭔가 모르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 줄을 치면서 성경 회의를 찾기 시작한 것이 줄 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다 친구야 아마도 회의를 하라는 말을 한 절도 듣는 오히려 읽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이라. 변론은 서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서로 공론이고 회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아마 해보면 참 또 이 세미나에서 이 강의를 듣고 전에 우리 교회 항상 평화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했습니다. 왜? 회의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시작할 때부터 재직들 모이면 이름을 재직회라고 하지 않고 당의원 기도회. 지금도 장로님들, 은대장님들 이렇게 해서 36명 거의 40명 돼가는데 그분들 회의하면 사실까지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당의원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따라합시다. 권사 기도회, 교사 기도회, 성가대 기도회. 그래서 항상 성경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지 모여서 회의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붙이니까 사역할 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교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도 그렇습니다. 당회나 재직이나 진행할 때 기도 제목을 많이 제시해가지고 그 자리에 통성기도 아니면 대표로 한 3번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각 부서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이제 그 짧은 시간 다 못하지만은 다 전체가 있어요. 그럼 기도 제목 들어온 거 이번에 우리 건축부에서 저 교육관 수리하는데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이럴 때 기도합시다. 또 건축할 때도 여러분 땅을 사자마자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대답해보세요. 똑똑한 거는 우리 저 땅을 살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사, 권사, 장로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사실 이 강남에 14차례를 샀어요. 샀는데 3,700평을 샀는데 상당히 강남 비싸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살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한 평도 못 샀어요. 지금까지도 싸울지도 몰라요. 왜? 절대로 부부간에도요 똑같이 못합니다. 다 자기 나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샀느냐? 땅을 어떻게 제보를 누가 한 분이 있으면 누구 이렇게 제보가 와서 보니까 땅이 몇 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안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있으면 막 여기 사놓으면요 그 나중에 팔아서 또 한꺼번에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좀 혜택이 있잖아요. 반면에 혜택도 좀 낮고 그래서 사는데 이 땅이 전 딱 하면 절대 5분을 넘기지 않아요. 이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어떤 위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이 땅을 달라고 하면 평생 기도합시다. 주여, 저는 반대입니다. 주여,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주여 하고 막 달라고 하는데요, 참 희한한 것이 회의를 하면은 생명 걸고 반대할 사람이 통성기도 한때 보면 막 달라고 우리 정론이 한 분이 열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도 잘하고 또 공직에서도 또 상당히 법제처에 뭐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참담 논법 접속사 부사 강사 토사 토스도 하나 안 빠지게 말을 잘 정리하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만 달라고 막 얼마나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 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온다 그래서 어디를 들고 와요? 난 좋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목사님 그 바티칸 땅이요. 그래요? 언제? 새벽 기도 마치고 꼭 한 바퀴씩. 왜 돌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하나님 달라. 그게요,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사자마자 막 회의하면요, 생명 걸고 또 그게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번도 어렵게 살지 않고 그래서 그거 다 샀는데요. 그래서 이게 땅에 이렇게 보면, 내가 여름도 많이 집회 가서 보면 하지만 온도로 이런 쇼파를 넣고 회의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 자체가 난 안 좋아요. 네? 왜 회의하도록 만드냐?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장로님들 그 대신에 자리는 꼭 정말 하나씩 만들어줘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은 어떻게 해놨지요? 회의하도록 전부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옆에 사람 안 보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높이 해놨잖아요. 기억이 나죠? 네. 그러면 여기 앉아서 그 안에서 책도 자기 책 넣고 뭐 메모할 거 또 교육장 거 다 넣고, 원 테이블을 어떻게 각자가 넣고 합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혼자씩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통보다 높이 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왜? 옆에 사람 쳐다보고 회의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기다려. 그리고 사람이 많던 적도 딱 자기 테이블에 앉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그냥 사망이 막혀가지고 하나님만 교통하고.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행정부 장관을 간섭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간섭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찬양위원장은 찬양만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면 되고, 찬양대회도 주일학교 찬양, 중부 찬양, 고등부 찬양, 뭐 작년 정부 찬양,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다 또 이렇게 또 일동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50 뭐 있는데, 그런 거 전체를 찬양위원장이 관리하는데, 뭐 가운이 낡았느냐, 세탁이 됐느냐, 한 주년 제대로 증했느냐, 정말 하다가 예배위원장 하면 그 예배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정이 없는가, 또 예배 안내서들은 잘 배치됐는가, 자기 맡은 하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자기 것만 하라고요. 나는 항상 절대 남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해. 자기 일만. 자기만 충실하면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지.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이목구비 각자 다 해야지. 눈은 보기만 하면 되지. 눈이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입은 말만 하면 되지. 입이 벌라고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야 보입니까? 막 그런 것을 제가 사실은 다 강조를 많이 해요. 네? 귀는 듣기만 하면 되고,
코는 숨만 되게. 코가 들으려고 아무리 남의 입에다 갖다 대도 평생 가도 한마디도 못 듣고. 예? 귀가 숨 쉬려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다 귀한데 기능이 다른데 왜 자기 일을 안 하고 남의 일만 자꾸 따지고 목사님 일만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목회 훈련이 되면요 정말 여러분 뭐지 나의 입장이나 여러분들 부흥회 다니는 입장이나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3개월은 거의 해외에서 3개월은 꼭꼭 거의 해외 이상 나가서 집회를 해마다 또 9개월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도 교회가 비이고 주님만 들어가야 됩니다. 3개월은 1년에 어느 달 이렇게 나가게 골고루 나가지만 3개월이라는 세월은 초상이 나도 주리도 못 받고 그런 집례도 못 받고 결혼이 있어도 결혼 주례도 못 받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에서 막 풍지박산 날 수도 있고 저들끼리 싸우다가 막 뭐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표정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회의가 없으니까 안 해. 해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아무리 혼자 소리 쳐봐야 부닥치는 게 있어야지 소리가 나지. 네? 혼자 부드대가 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보다 뛰어나게 가져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낮은 곳으로 무리가 흘러나오고 낮은 신을 신을 때 안전하고 I am least in my family.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기도원의 이 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항상 모세도 내 발에서 신을 입어서 너의 혈기, 너의 모든 주관, 너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은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의 신을 심겨주고 복음의 신을 심겨주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오대양국제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신을 하나님이 심겨줄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이 모세가 호레산 가시더기 북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모로 체험하지만 아주 강하고 중요하고 크게 역사할 때는 언제나 불길같이 역사합니다. 오순절마다 다락방에도 그 모습을 불같이 성경이 그렸다고 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시대에도 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모세에게 나중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와서도 막 옹기둥 연기같이 그 불기둥이 막 강하게 임하여 주셨고 여러분 기도원도 사사기 6장 그 기도원에게 나타난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원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실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으로 시작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았는데 저들이 어떤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런 상황들을 바울이 안타까워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자. 성령으로 승리하자. 항상 성령을 앞세워야 되고 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분들이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참 능력도 많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막 말만 들어도 그때 은혜가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어디서 그 벽병 하나 고치는데 말이야 말도 막 반말이 나오고 내가 오늘 하나 고쳐줄까 말일까 근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막 안타까운지 지금 끝장이 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부터 그런 태도로 며칠 지나니까 그분이 다운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요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 못하게 막는 교만이에요. 주께서 하신 것이고 주여 해야지 나여 하면 안 된다. 우리 간단한 문자 영문으로 풀 가라시 돼야지 풀 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술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같이 올려줘도 감각이 없어야 돼. 누가 지렁이 같이 지나가도 그렇게 하고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냥 주여 언제나 그냥 찬양 때나 주여 꿈에도 주여. 제가 이 말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 사실 1년 10년 축복성에 여러분도 많이 가보시겠지만 막 인산이 내려주고 그 넓은 성전에 다 풍나무실 같이 앉아서 발도 못 들으니까 밖에서 계단에서 막 그 영하 20도 25도 막 얼마나 추운데 얼음장 같은 계단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앉아서 밖에도 빽빽이 앉아있는데 그 오가 같아서 가전이 그렇고 들어가더니 못 들어가고 자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자잖아요. 자는데 이천원선이 돌아가신 1년 전에 저 전화가 왔어요. 이번 신년 축복 중에는 그것도 참 희한한 것이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이천원 목사님 그 설교 들어가기 1년 동안 모두 기다리고 막 산에 인산이 내려보이는데 그 시간은 메인 시간을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 첫 시간이거든요. 1일부터 한 주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변호사 후임단이 와서 떠올라서 그 자기 강사 청하는 기간도 아닌데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래요 좀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사만 막 정말 눈이 막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근데 제가 시간 전에 도착해요. 올려주고 제가 교회에서 만나재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강사님 내가 대접을 하고 그래야지 성경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아니 오지 마세요 목사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목요일까지 오느냐고 아니 오면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까지 들어가고 눈길에 그래서 하고 그것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으로서는 1년 전에 계실 때부터 안 쓰신 것이 그냥 그 다음 해에 이제 어떻게 참 쓰러지시고 그것도 이제 87 아시아 복음화 대승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 신은규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 4일을 하루 종일 갔는데 그때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 사무실을 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본부를 만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강사 단장을 맡아가지고 강사 올 때마다 본부에서 이제 차를 나누고 식사하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끝나고도 꼭 내려오셔가지고 차 나누고 이렇게 가시고 있는데 본부 세워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신성 목사님이.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 들어가고 그냥
간다고 좀 전화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시는데 운전기사가 근데 무슨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말이 없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차에서 그냥 이렇게 그 길로 그냥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 생리 마쳤는데 근데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제 정말 이천성 목사님 다 훌륭하고 잘 하셨어요. 하시는데 조밥 이밥 그런 말을 그때 해줬어요. 뭐 어떤 뜻인지 뭐 몰라도 되고 또 좋은 의미에서 뭐 웃으라고 한번 했겠죠. 이밥이 맞습니다. 조밥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강단을 쓸 때는 언제나 그 담임을 비할 조금이라도 제가 하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길로 이제 그래도 살려보려고 그때 한 3년 가까이 병원에서 저 호흡기를 대고 숨은 쉬는데 의식은 3년 동안 없어서 이제 가신 겁니다. 그 길로 이제 해나가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냐면 그 성행하다가 그 이천정 목사님 이제 방이 바로 강당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20년 가까이를 첫 성회하고 여름 성회를 이제 쭉 연속으로 했는데요. 한 번은 강당에서 이분들이 자리를 어떻게 막 주무실까 전부 다 앉아도 이렇게 몸을 대는데 누울 자리가 없잖아요. 그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중에 옆에서 코를 그게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자면서도 주여 주여 그래서 나는 기도한 줄 알았는데요. 코를 고는데도 주여를 뭐 이런 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한참 내가 쳐다보면서 왜 쳐다보냐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이분은 잠버릇지 시간 버릇지 응답받지.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찾는 습관이 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면서도 주를 찾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밤낮 주를 찾고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째 장수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또 지금은 또 한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이 시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후진이 되면 안 됩니다. 앞서가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매스메디아 시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총 5곳이 어촌, 산촌, 광촌 5지역에서 세계 사람들은 삽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얼마 모였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수백만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옛날에는 진짜 방송 TV 설교하자면요 교회에서 재력을 많이 대주지 않으면 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CTS 저 같으면 이제 한 달에 900만원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CBS, QTV 지금은 돈 10원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저 핸드폰 그게 일반 카메라보다 보통 15,000 하수 1,500만 하수까지 나오고 얼마나 그게 선명한지 몰라요. 인류 옛날에 카메라보다 더 잘요. 앞에 놓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딱 올리면 여러분 설교가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또 유럽, 전 세계가 다 그게 빙빙 돌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화려하게 막 글자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연구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다 만들어서 그 핸드폰 안에, 그 컴퓨터 안에, 칠 빨간 거 노란 거 반주노 조파는 칠 안 해도 거기 다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띄우면은 돈 하나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막 수백만 수천만을 상대해서 복음을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화 복음성교회가 이 시대에 유튜브 시대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장악하고 얼마든지 또 여러분 율동하나 이렇게 띄워보세요. 그거 그 대신 화면을 뭐가 잘 나타나야 돼요. 어떤 화면을 보니까 뭐 강아지 뒷다리 뭐 이상한 거 가지고 거기 막 몇백만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거 1분도 안 돼요. 몇 초 지나는 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죄송하지만 의상 벗는 거 이상한 거 하나 찍어놨는데 그게 뭐 막 500만 600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면은 그분들은 또 비즈니스가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선교하니까 비영리를 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큰 사역에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제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영권도 주시고 물권, 인권, 상권, 축복권도 부어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형통한 길도 열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대한 육대주가 무대가 되게 해주시고 만민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전파를 통해서 저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모든 과학, 문명 또 이 모든 생활의 파트너의 복음의 매개체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한 주의 사자 분명한 이름들이 하늘 별처럼 빛나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사역 아대 대선지자처럼 특별히 하나님 구약에 쓰신받은 구약 신약의 모든 주의 종들의 발자취를 이어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교회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수고한 모든 임원들 또 진경청 대표장님들과 또 임원들 또 새로 임명받은 주의 종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영권 강하게 나타나고 종가발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입술의 말씀에 불이 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시며 정말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